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또 동시에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성경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주 그리고 그 앞전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관계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이 New Testament라는 뜻인데, Old 그리고 New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은 이제 옛날 이야기,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 그래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 성경은 New Testament니까, 새 것이니까 이제는 새 것만 잘 들여다보면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 더 좀 치중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용어가 가져온 그런 좀 오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신약 성경은 마지막 약속. 그래서 옛날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그 옛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약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내용 중에 하나는, 구약의 율법은 다 폐지가 되었다. 특별히 로마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전 것은 다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혹은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폐지가 되었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정확한 건가 하는 그런 약간의 그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폐지가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폐지가 되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 성경을 폐지하지 않고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완성의 의미가 뭔가는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말보다는 성취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성경의 원래 의미에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드디어 그 약속의 내용과 정신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성취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말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관한 인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그 저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 주된 그 독자들을 누구로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주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구약 성경 인용은 비단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에도 구약 성경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들 쭉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듣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하신 일은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지요.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의 등장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이런 동정녀 탄생,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서 9장 7장 14절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내용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약속의 성취다. 혹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의 약속의 성취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이사야서 7장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나 혹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나 혹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모든 것들이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구약성경에 어떤 이름과 장소와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약성경의 성취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성취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훨씬 더 깊은 뜻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디서 주로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무엇을 타고 가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어떤 임명, 지명, 사건을 미리 얘기했다고 해서 미리 얘기한 그것이 사실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성취라고 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좁게 이해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가라든가 혹은 스가랴라든가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갈 때 무엇을 타고 갈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한 것은 예언이기도 하지만 또 예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생각한 거죠. 혹은 우리가 예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날씨,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미리 보도해 주는 것, 예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 혹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가는가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한 것을 맞췄다고 해서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성취다라고 보는 것을 좀 넘어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어떤 사건을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는 것은 그건 물론 선지자들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아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탄도 마귀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측도 합니다.
상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성경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아마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바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으신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성취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하나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취하셨다.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인용, 이사야서 인용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약 성경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이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전래되어 왔던 이 히브리어 사본, 히브리어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도 주전 586년에 망하고 그 후로부터 한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상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 이후에 쭉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석에 사라져 버려진 것이죠. 물론 중간에 헤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운동을 통해서 잠깐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곧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한 400년 동안 자기 나라 말도 잘 쓰지를 못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영향력 아래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좀 잘 소개할 목적으로 등장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헬라어, 그 당시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지요. 근데 이 70인역 성경 본문과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본문 사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고 또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그 당시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염두에 두고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된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대의 문화적인 영향을 좀 받았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런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라고 하는 표현. 눈먼 자에게 메시아가 다시 보게 해줬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는 없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70인역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가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이 기록을 할 때 그가 텍스트로 참조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고 헬라 성경에는 있는 표현이니까요. 일단 요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죠. 이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도 또 헬라 성경에도 없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가 지어낸 내용인가? 그건 아니죠. 이사야서 61장에는 없지만 이사야서 58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그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혹은 60장 그 앞에 58장 59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져왔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이사야서 58, 59, 60, 61장 요 어간에서 말하려고 했던 전체적인 문맥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셨고 그것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이사야서 60장을 전후로 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사야를 잘 읽어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선포할 때 희년을 통해서 그동안 포로가 됐거나 혹은 노예가 되었거나 혹은 재산을 잃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용해 오셨고 누가가 기록으로 남겼던 이 내용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하는 어떤 단순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완성하게 될 희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희년. 근데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49년이죠. 77, 49, 50년째 돌아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희년이 되면 지난 49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았거나 혹은 누구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픔을 갖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든 상황이 49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설명하려면 요즘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셋. 팩토리 리세팅을 하는 것이죠. 컴퓨터를 사서 사용하다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깔고 저런 프로그램을 깔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속도도 느려지고 또 버그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도 잘 돌아가지가 않고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팩토리 리세팅. 처음 공장에서 이 컴퓨터가 나올 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깨끗해진 상태, 백지 같은 상태가 되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희년은 일종의 팩토리 리세팅입니다. 이걸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경험했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을 경험하면서 뭘 느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이런 아픔과 한계와 고난이 다 해결이 되는구나.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희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희년에 관한 얘기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50년마다 보여줬던 그 희년의 정신이, 희년의 메시지가,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의 어떤 특정한 시대에 나타난 사건과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신 그 크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고 보아야 되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은 구약에 나타났던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다 지나간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취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이 나의 것, 나의 문제, 나의 소망, 나의 꿈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런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시 그 문제를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겠죠. 그런 다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되도록,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애를 써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단순히 단어나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맞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정신과 그림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의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맛보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